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의 지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성보다도 더욱 깊은 무게를 다루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곧 존재의 중심이요 인격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곧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줘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을 두고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더욱 무게를 두고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잘 무장하고 훈련된 용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견고한 성들을 빼앗고 정복하는 것 참 대단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 무장하고 훈련하여 잘 다스려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큰 성을 정복하고 전쟁에는 승리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한순간에 낭패를 경험하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듯이 마음과 승리의 삶 역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있거나 성벽이 없는 성을 한번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성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무나 출입하고 원수나 대적들이 아무 때나 들어와 빼앗고 노략질하고 약탈하도록 방치되어 있는 성,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롭게 보입니까? 그런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이 꼭 성벽 없는 그 성처럼,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버린 그 성처럼 위험하고도 위태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이라고. 이처럼 성경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 마음을 지키고 제어하는 것을 생명과 연결하는가 하면 승리의 삶, 그리고 견고하고 안전한 삶과 연결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성품을 도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6번째 말씀을 통하여 마음과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함께 연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얼마나 축복된 마음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미래적인 의미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시편 24편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현재적으로 또는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맛보게 될 축복된 존재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될 그 축복된 존재들이 누구인가? The pure in heart,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 들려주십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문으로는 맑을 청에 깨끗할 결, 즉 맑고 깨끗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청결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깨끗하고 맑다 또는 거짓이 없다, 순결하다
투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릇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적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들이 생각이 났어요. 청결한 마음은 곧 이런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말이죠.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힘과 성품을 다하는 온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거짓과 어둠이 없는 순전한 순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단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의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순전한 마음, 바로 순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단마음으로 섬기고 나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축복하기는 우리 안에 청결한 바로 그 마음이 있어 늘 하나님을 보며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청결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으로 또한 어떤 말씀이 성립이 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또한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은 우연히 또는 저절로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1년, 1, 2년 한다고 저절로 청결한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팔복에 나타난 품성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 바로 주님에 속한 주님의 품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은 우리가 청결한 바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진실로 청결한 마음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시내산에 모으셔서 무엇인가를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말씀하면서 구속을 받은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거룩을 명령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해야지. 굳게 다짐하면 거룩해지던가요? 입을 앙당 물고 몸부림치면 거룩해집니까? 우연히 거룩해지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룩은 주님께 속한 주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시가 뭐냐면 바로 성막의 제도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배 말입니다. 예배 본질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뭐라고 말하냐면 더 텐트 오브 미팅 해가지고 만남의 장막 해서 회막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누구를 만난다는 거죠? 집사님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권사님 만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으로 홀리 태버네클, 성막이라고 또한 부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이 뉴송 공동체, 모일 때마다 이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수록 그 사람은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야 비로소 거룩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비로소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그분의 거룩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겠습니까? 금묵자흑이라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 먹을 가까이 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가까이 하고 있는 그 먹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검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충 가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듯이 근신자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지만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보는 자가 또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팔리며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것을 인내로 견딜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종살이 할 때도 형제들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억지나 인색함으로 불성실함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타국 사람 주인인 보디발이 그의 어떤 성실함에 감동을 받아서 제반 업무를 다 그에게 맡길 정도로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청년의 정욕을 이기고 유혹을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생활할 때도 비관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상하게 간수장의 그 총애를 얻어서 그렇게 모든 재반 업무를 그에게 맡길 정도로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을 다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면서 크게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니까 방탕과 정욕에 내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마음을 지켜 청결함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 들려줍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범사의 청결한 마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요셉 자신도 당신의 삶에 개입하여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를 부리던 보디발도 그를 관리하던 간수장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든 애굽이든 장소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혼자 있는 비밀한 공간이든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어 있는 공적 공간이든 장소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가 노예이든 자유이든 감옥의 죄수이든 풀려난 자유인이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졌던 요셉은 결국 모든 고난과 어둠을 뚫고 마침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당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역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둘째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청결한 마음은 주님의 품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의 육적 본성에서 저절로 또는 우연히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들려주고 있는 거듭남의 본질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영적 매개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부지런히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유명한 사상가나 철학자의 이론을 깊이 연구하고 의논한다고 거기에서 거듭남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극히 종교적인 색깔을 입고 도덕적인 선행을 몇 가지 했다고 해서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실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진리로 붙들 때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거듭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므로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고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울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옷 매무새를 스스로 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거울을 통해서 옷 매무새를 단장하기도 하고 외적으로 연모를 단장하듯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밝히 보여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면의 영적인 단장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성소 안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소 바로 앞에 있는 거룩한 기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물두멍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섬길 때 그들은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은 후에야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었던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바로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노새 출처를 어떻게 들려주냐면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던 청동 녹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청동 녹거울로 만든 물두멍에 나아가 그 물로 손과 발을 씻고 나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성막도 없고 제단도 없고 물두멍도 없는데 무엇으로 깨끗게 씻어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줘요.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그분 앞에 티나 주름이 없도록 흠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무엇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청결한 마음, 청결한 삶을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어지는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둬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결한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진실로 말씀을 통해 마음을 씻고 생각을 씻고 삶을 씻을 때 청결한 자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며 그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게 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셋째로 회개하여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경험하게 돼요. 청결한 마음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면 족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던져주세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들려주신 놀라운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핵심적인 도전이 뭐냐면 진짜 1만 달란트 빚진 가운데 탕감받은 자들은 절대로 이웃들에게 용서의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절대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탕감받은 자인 것을, 자기가 진짜 탕감받은 자인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판단과 정죄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잣대를 휘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오전에 말씀으로 큐티를 생활하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간증을 나누는 뱅퀴에 저와 아내가 초대를 받아서 간증과 특별 찬양으로 섬기게 됐는데 그 중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나눠주세요. 그분은 자기가 사춘기를 지날 때에 가족들을 이끌고 와서 미국에서 가난과 아주 찌든 궁핍한 삶을 물려준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깊이 증오했었노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맨날 집에 들어가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마음에 가족 간에는 냉기만 흐르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는 더욱더 더 심해지고 그분은 결혼을 하나의 돌파구 삼아서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보고 살지 않겠노라고 굳게 다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큐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면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정면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서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려면 내 안에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마음이 전처럼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서 하루에 30번씩 나는 아버지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며 아버지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루에 30번씩 선포했다고 해요. 그런데 무작정 감사하며 사랑한다는 말이 조금은 무성의하게 또 그리고 공허하게 가볍게 느껴져서 왜 감사하며 왜 사랑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찾으면서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 지금까지 살아계셔 준 것 너무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분 때문에 어려운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외롭게 견디며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해주신 것 감사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지금까지 곁에 계셔주신 것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순종하려고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진짜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아버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혼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진실로 아버지의 구원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모든 여유를 잃어버리고 차가운 표정으로만 대하던 아버지가 딸의 달라진 태도와 모습으로 무엇인가 용기를 얻기 시작하더니 뭔가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올 추수감사절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되고 서로 감격하며 울며 서로 축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집사님이 울면서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들려줘요. 나의 작은 순종에 최고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작은 순종에 최고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수십 년의 응어리졌던 갈등과 미움이 벗겨지고 서로 가슴을 어긋맞게 울던 야곱과 에서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에서와 부둥켜 안고 울던 야곱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며 진실로 순종할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이 주위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탓하면서 환경이 변하면 사람은 변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풍요함과 지성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힘이 있을 것이다. 권력이 주어지고 더 높은 퀄리티의 어떤 교육이 행해지면 사람들은 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가장 풍요했던 에덴에서 그리고 모든 지식 만물을 다스린 권력이 그에게 주어지고 지성이 완벽하고 주변의 모든 환경이 완벽했던 그 풍성한 낙원에서 정작 타락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저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확실히 들려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청결한 마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도전하며 축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얻게 될까요?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얻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여 온전히 순종함으로 참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삶과 신앙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